3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서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또 듣고 또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19장 보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과 스스로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죠?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로마의 왕이 가이사에게 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 하니 반역을 일으켰다. 정치범으로 인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계속적으로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이 충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친구.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를 배반한 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가이사에게 고발하면 결국은 빌라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지난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19장 17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훈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라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이어지는 17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제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군병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들하고 하면서 16절에 그들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이 그들이란 단어가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내어준 자가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가면서도 무엇을 지고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고 무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고 올라가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죄인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지시고 올라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고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이 해골이라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무엇이라고요? 골고다.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 갈보리.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갈보리 산 위에, 이거는 라틴어예요. 이 라틴어는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나 갈보니는 같은 동일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라틴어 로마의 말로는 무엇이다라고요? 뭐라고요? 갈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일한 곳으로 갔는데 왜 해골이다라고 했는지, 왜 골고다라고 했는지, 왜 갈보리라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번역의 뜻은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그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언덕이 해골을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18절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다 보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딱 이 두 절로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병등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으로 딱 끝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했을까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굉장히 늦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공관 복음서에 있어서 있는 그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고난 받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으로서 자기 계시 진정한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그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받는 그 고난은 짧게 하고 20장, 21장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삶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 받는 거, 채찍을 맞았다, 희롱을 당했다, 침뱉음을 받았다, 뺨 맞음을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의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좌편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우편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을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요? 로마 정부에 반역한 자들이라든지 아주 행악자들을 이제 십자가형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가장 저주를 받은 자가 십자가형을 못 박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형벌은요, 로마인들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황제가 십자가형에 처해라라고 하지 않으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으로 십자가형에 못 박게 하라고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도 많고 자기들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위치가 아주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예수님께로 많이 기울어진 그런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메시아일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며 또 그를 따르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을 두고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몇 달을 두고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며칠을 두고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바로 하룻밤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변명하거나 나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내용이 나왔다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한 패를 다는데 그 패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하는 모든 죄인들은요, 자기의 죄목을 목에 걸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패를 십자가 위에, 이 사람이 왜 십자가형을 당하였는지 그 위에 죄패를 붙입니다.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패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은 자기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이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패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이죠? 이때 당시는 지금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오는 유대인들의 수가 보통 몇 명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200명 가량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패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읽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한 번만 읽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아,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십자가형의 처함을 받았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만 죽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종하고 이전처럼 자기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을 존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패에 쓰인 글씨가 어떻게 쓰여 있다고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말은 라틴어였고 헬라 말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언어로서, 아, 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21절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스스로 나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라고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스스로
그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을 바꿔달라 했지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신문하여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미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형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로 이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또는 대제사장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키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만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2절 23절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는데요.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 상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 부분을 가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입고 있던 그 모든 옷들이 누구의 전리품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몫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의 전리품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나눠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속옷은요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통으로 하나 짰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나눠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뽑기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옷을 다 벗겼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속옷까지도 이들이 가져가려고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입고 있던 모든 옷들을 다 벗김을 당한 것이죠. 발가 벗김을 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옷을 다 벗고 밖에 나가서 정말 1분만 서 있으라 한다 한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죠?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제 눈에 너무도 확 들어왔습니다. 24절 뒤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행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 7언 중에 하나가 또 두 가지가 또 나오죠. 그것이 무엇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뒤에 보니까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와 그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베드로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이후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고통당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예수님의 그 달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는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사랑일까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옆에서 함께하여 줄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곁에 섰던 이 여인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 곁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의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지 내가 저를 통하여서 무엇을 도움받는다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서로 섬김에 있어서도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섬길 수가 없어. 나는 내 몸이 아프고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로 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넘치구나. 우리는 서로 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위에 예수님의 엄마이신 어머니 마리아가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엄마, 어머니, 엄니 막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여자여라는 이 소리가 굉장히 여인들을 비하하는 소리, 또는 상스럽거나 좋지 않은 그렇게 막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귀나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상대방 여인을 굉장히 높이 부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에게도 그를 높여서 아주 품격 있게 부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귀나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여자여라고 한 이 단어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여자여라고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가족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턱으로 가르치면서, 손으로 못 가르치잖아요. 턱으로 가르치시면서 저가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끝까지 순종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이상한 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자기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보라, 이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형제가 형제입니다. 이 육신의 형제는 서로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고 자매며 모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은 내 자녀처럼, 어르신들은 내 부모처럼, 형제들은 내 형제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피를 나눈 형제,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가족 공동체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예수님께서 몸이신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동행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인 것을, 한 가족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대답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실제로 모시고 가서 그를 봉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봉양할 때 드는 그 모든 것들, 자기의 것으로 하였다.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실제로 그를 봉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28절부터 이제 30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묘사해 놓은 것인데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아들이니라 하고 맡기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다른 마가복음이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은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략이라는 것은요,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잊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약 성분이 담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받지 않았지만 이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 신포도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피와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니까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그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포도주를 29절에 받으셨잖아요. 이 해면이라는 것은 스펀지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였다. 영혼이 떠나가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목숨을 잃을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여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도리어 그 목숨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는 말씀이죠. 군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옷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 세상적인 그 물욕에 관심이 있었고 탐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그 영생의 복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길 축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이 사명의 성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받아 누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당당히 승리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